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 함께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감정이라면 기쁨을 비롯해서 슬픔도 있고요, 놀람도 있고, 두려움, 당황함, 분노, 외로움, 혐오,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하면서 살죠. 우리 마음속에 이 감정이라는 것, 감정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든다고 생각해 볼 때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감정이 언제 나옵니까? 좋은 일을 당했을 때죠. 좋은 것을 맞이했을 때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기쁘죠? 기쁘겠죠.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것을 얻으면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것,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현상을 접했을 때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접하게 됐을 때 그 반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 말씀에는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다 명령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정을 명령하는 것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정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볼 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감정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 감정을 명령한다는 것은 그 현상에 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쁘게 만드는 그 현상에 가라. 나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그 현상을 접하라는 뜻이죠. 그 현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만드는 그 현상,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게 만드는 그 원인, 무슨 원인을 추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기쁨을 준다는 것, 그 기쁨을 주는 원인, 세상적 원인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감정이라는 것이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그러한 단순한 방식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원인이 같더라도 우리가 나오는 감정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맞이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생일이라서 선물로 현금을 준다고 해봅시다. 10,000원을 준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재벌인데, 내가 돈이 많은 재벌인데 10,000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생일 선물로요.
특별한 생일 선물인데 10,000원을 줬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 나쁩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재벌이니까. 장난치는가? 뭐 의아함, 몰래카메라 뭐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10,000원이라는 것을 유치원생에게 생일 선물로 줬다고 해봅시다. 기쁘겠죠. 왜냐하면 유치원생에게는 그 10,000원이 큰 돈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분명히 똑같은 현상을 맞이하더라도 드는 감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현상인데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기쁜 현상일 것 같은데 그것을 맞이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반대로 저 사람은 저 현상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슬퍼할 것 같은데 반대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듣죠.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로 4차원적인 성격을 가져서 외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 혼자서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도, 똑같은 원인이 주어지더라도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맞이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볼 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 세상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추구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이 현상을 맞이하면 무조건 기쁨이라는 것이 솟구쳐 오르는 그 원인,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진리라 그럽니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그 법칙,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요, 그 기쁨의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감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주는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쁨의 원인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한 단어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중반쯤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게 하셨고 원수를 쫓아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자 진리인 그 구원, 이 구원을 진정으로 얻게 되면 어떤 사람, 빈부 귀천 상관없이 기쁨이 솟구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엄청난 기쁨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 구원이 뭐길래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요? 맞죠? 그것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서 천국을 보장받는 것, 구원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원이죠. 하지만 그 고백은 구원의 단편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 고백은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장차 올 영광입니다. 이 장차 올 구원에 대해서 오늘 19절과 20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쫓겨난 자들을 모은다, 이런 표현이 있죠. 19절 중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20절에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거하며 한 공동체로서 모일 것이고 그때 모든 민족들이 우러러보며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아끼지 않는 그 날을 맞이할 것이다. 앞으로 올 미래적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적 구원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감정을 주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요, 지금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뻐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구원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 지금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를 정말로 샘솟게 만드는 그 기쁨을 주는 그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짜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선물의 의미는 다른 이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진정한 은혜인 이유는요, 구원이 참다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먼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일부입니다. 이 일부라는 의미로서 13절에도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사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일부의 사람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냐? 그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정과 다르다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다 안타까워 여기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동정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계성, 가족의 사랑, 가족의 관계성, 남편과 아내의 사랑, 관계성이 전제로 되는 이런 사랑입니다. 가족도 아닌데, 부부도 아닌데 사랑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관계성을 기반으로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했던 그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일부를 선택하셨는데 그 일부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입니까? 더 도덕적입니까? 더 정결합니까? 더 거룩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지배가 있고요, 가정에 대한 그런 여러 것들이 겹쳐져서 타락의 길을 많이 가긴 합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깨끗하다 자부할 수 없고요, 내가 더 거룩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위선 떨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은요, 그냥 감형을 받았다든지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가 아닙니다. 너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너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야, 그 형벌 내가 없던 일로 할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벌 자체는 원래 그냥 남아 있습니다.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데로 갔다는 뜻입니다. 형벌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제거되었다? 다른 이에게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형벌의 폭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폭탄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내 손에는 없지만 누군가에겐 들려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형벌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이 죄악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없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쓱쓱 지워버리고, 야, 너 죄 없다 해줄게, 이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특성이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이러한 예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가만히 보시면 무엇입니까? 인간을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살인은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미움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에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내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어그러뜨린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물을 파손한 겁니다.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냥 쓱쓱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망가뜨렸으니까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망으로요. 그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누가 밟아서 부서뜨렸다고 해봅시다. 어떤 청년이 와서 제 핸드폰을 밟아서 모르고 밟아서 부서뜨렸어요. 근데 제가 그 핸드폰을 보고 괜찮아 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핸드폰에 대한 그 100만 원짜리의 값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은 거죠. 제가 물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 그 말은 그 핸드폰 파손 비용을 내가 물겠다는 그 뜻이죠. 내가 손해본 겁니다. 주인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비유를 하셔요. 거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종의 빚을 탐감해주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얼만큼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래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오늘날에 6조 정도 됩니다. 6조를 빚졌어요, 임금에게. 근데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안 갚아도 돼, 그런 겁니다. 종에게는 기쁘죠. 근데 마냥 기쁠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6조를 임금이 손해봤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그것을 감수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임금이 6조만큼의 돈을 손해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악이 지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돌리신 겁니다. 우리의 그 사망과 고통과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온전히 다 짊으셔서 그 죄 없으신 아들에게 다 얹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원래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사망에 빠져야 되고, 내 더러움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질 맞아야 되고, 내가 가시과 면류관 써야 되고, 내가 침뱉음 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졌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악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어리석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를 뭐가 좋다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엄청난 구원을 주셨습니까?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볼 낯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그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러한 죄인들 가까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너 불쌍해서 내가 그래 죄는 그렇게 해결해 줄게. 죄는 해결해 줄게. 무죄 선고 내릴게. 여기까지야. 사실 이 정도만 해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기뻐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좋아 죽겠다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아도 우리에겐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오히려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보고 너무 좋대요. 기쁘대요, 너 때문에. 그 기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7절을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어요. 숨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어디까지요? 가운데 계시기까지요. 여기서의 가운데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장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심장 속에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 구원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이 죄인들이 뭐가 좋다고 우리를 보시며 행복해 하시고 기쁘시게 하냐는 겁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설명이 불가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항할 자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이 은혜에 반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심장의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제가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근거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한정적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 평안과 안식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